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본문이 여러 본문이 있지만 원인도 똑같고 해결책도 똑같아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그냥 이렇게 뭔가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일상 가운데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찾아온 어려움을 불순종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해결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문제만 해결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복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다와 길르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길르앗 사람 입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근데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전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 그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 기라성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다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 뭘로 드러납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인물로 드러났어요. 그를 통해서 이들은 큰 고통을 받았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비참한 내전까지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아주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돌라와 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다시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뭡니까?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의 결과 이들을 모압 자손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자손의 손에 18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18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모압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10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매우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야, 너네가 지금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내가 이전에 너네를 몇 번이나 구원해줬냐? 온니엘 때도 구원해줬고, 에훗 때도 구원해줬고, 삼갈 때도 구원해줬고, 드보라 때도 구원해줬고, 기드온 때도 구원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네가 또다시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왜 나한테 나오냐? 가서 우상들한테 가서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은 틀렸다.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다시금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그래도 이번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손을 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들이 자식이 이렇게 막 속삭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나가라는 말은 아니죠. 이제 나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모압 자손이 다시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길르앗에 딱 진을 쳐요.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제 아주 그냥 이들의 땅을 다 빼앗고 죽이고 또 난리를 치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시점은 조금 그 전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누구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인가에 초점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가만두진 않으실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시니까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가?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할 인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준비하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길르앗 사람 입다인 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구원자로 준비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리고 입다가 이 처한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입다와 길르앗의 관계로 아주 재미있게 드러나게 되어요. 그리고 입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지금 분노하셨는지,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입다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사사인 입다를 통해 대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입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사람.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 사는 서울역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에게 대한 첫 번째 설명은 그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누굽니까? 입다를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첫 번째 정체성, 바로 큰 용사인 거죠. 큰 용사. 큰 용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던 표현입니까? 네, 기드온 때, 이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네요. 기드온 때, 뭔가 이거 지금 감탄하는 어떤 취임새인가요? 기드온 때 들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 안에서 이제 추수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곡식을 까부르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던 건 그가 어떤 싸움을 잘 싸워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행할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냥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알 수 있죠? 오늘 등장하는 이 입다라는 인물은 잘 들으세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싸움을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등치가 좋았을까요? 등치 좋아도 또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막 무조건 큰 용사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래일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길르앗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딱 처하니까 입다를 만나려고 멀리 있는 돕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입다를 좀 초빙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는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사이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망함을 무릅서고 입다를 초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입다가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데리고 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큰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돕고 돌보았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입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입다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홍길동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부호영할 수 없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입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책 같은 걸 보면 이유가 뭐냐니까 그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근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스탠다드한 그런 사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만 저는 사실 조금 반대입니다. 그 의견에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입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가 잘못했습니까? 입다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부모를 그냥 그런 부모를 둔 것 뿐입니다. 자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라합 같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함 여인 룻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부모의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입다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금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냐 할 때 입다가 그 이후에 당한 억울한 일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으로 어쨌든 간에 이 부모 밑에서 이 기생의 아들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입다를 바라보고 서자다 이렇게 막 입다를 멸시하고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합니다. 바로 길르앗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입다가 먼저 태어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들은 장성한 이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들은 입다를 왕따시키고 쫓아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그가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여인의 소생이라는 거죠. 배다른 자식이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막 핍박해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예요. 북의 사회고 아버지가 같으면 자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업을 나눌 권한을 가져요. 원래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 입다를 핍박해서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나누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그 유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이 입다를 핍박하고 쫓아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돕당으로 피난에 가게 돼요. 3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은 입다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죽여가지고 나중에도 뭐 이렇게 분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그들을 피해서 돕당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자기들 잘하는 동안에 길르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자기들이 평안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입다 때문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곡식을 다 지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자기들이 입었던 그 모피, 그 양털 뺏기지 않게 지켜주고 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 바쳐가지고. 그게 입다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유산 몇 푼이 탐난다고 이 입다를 쫓아냅니까? 그래 죽이겠다고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머리 좀 커졌다고 이렇게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이게 길르앗의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도요 다 한통속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뒤에 보면 입다가 말하죠.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에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법 체계를 보면은 이 재판 제도를 살펴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상속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재판거리가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냐면 성읍의 성문 앞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그 성문 앞에는 누가 있냐면 그 성읍에 나이 많은 장로들이 딱 앉아 있었어요. 노인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딱 앉아 있으면 거기 자리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억울한 일들, 이런 처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요청하는 거, 형사를 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듣고 이 장로들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거는 옳지 않아, 유산을 나눠야지, 왜 그렇게 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입다가 억울하게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누구 편에 들었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아들들 편에 들고 이 입다 편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다를 쫓아내는데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너네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너네는 지금 그 많은 모압의 침략 속에서 18년 동안 그 침략이 있을 동안 내가 다 도와주고 너네를 보호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 나쁜 인간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작은 일을 했으면 큰 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옆 동네에서 쳐들어왔는데 이제 돌판매질 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용사.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칼 들고 막 그냥 수십 명이 막 수백 명이 쫓아오는데 가서 막 싸워가지고 튀기고 막 이겨내가지고 건져내고 막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년간 싸워가지고 그 지켜내는 이런 큰 일을 했으면 어떤 용사? 큰 용사. 입다는 어떤 용사? 큰 용사.
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유산 몇 푼이 아깝다고 그런 사람을 쫓아냅니까? 진짜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 몇 푼 유산 돈 몇 푼 된다고. 입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입다는 돕당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는데 본문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잡류가 이렇게 모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고 좀 안 좋게 봅니다. 무슨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번역본도 보면은 거의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불황자들과 함께 있었다. 혹은 무슨 비류들, 그러니까 이제 깡패들이죠. 비류들과 함께 있었다. 불량배들과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입다가 부족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깡패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큰 용사였어요. 근데 무슨 성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 입다가 좀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잡류를 뭐라고 써놨냐면 레크 에노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레크 에노시. 여기서 레크는 이제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런 뜻이고 에노시는 이제 인간,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사람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약간 의역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은 보잘것없고 힘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왔더라.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깡패나 불량배로 학자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깡패나 불량배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제 이유는 사사기 9장 4절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그 돈을 주고 자기 형제들을 죽일 깡패들을 삽니다. 불량배들을. 그 자기를 쫓아다니게 해요. 그때 썼던 표현이 레크 에노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량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어요. 정말 이게 그렇게 봐야 되나 그래서 봤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는 그냥 레크 에노시가 아니에요. 파하즈 레크 에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하즈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데 이 파하즈는 방종하다, 난폭하다, 방자하다 등의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종하고 방탕하고 난폭한 헛되고 쓸데없는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그냥 뭐라고요? 그냥 레크에노시. 그냥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다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제 모여왔는지. 9장에서는 사카르 아하라 얄락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번역하면 고용해서 뒤따르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뒤를 따르게 한 겁니다. 근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이렇게 말해요. 11장 3절에서 엘 라카트 임 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곁으로 모여서 함께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장은 돈 줘서 자기 뒤를 따르게 한 거고 11장에서는 입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그죠? 원통하고 쓸모없고 비참한 일에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에 당한 사람들이 모여왔던 이 다윗,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이 딱 생각납니다. 지금 이 입다는요, 거기 가서도 뭔가 구원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그림자 아래, 그늘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모여드는 거죠.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마음 아픈 사람들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출입했다 이게 야차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많이 사용된 단어냐면 출애굽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나 온전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여기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 좋은 땅, 돕당이 토브 땅이거든요. 토브 에레츠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선한 땅에서 딱 거주하면서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해 보자면 돕당에 도망간 입다는 거기서도 구원자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낭중지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돕당에서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길르앗에서도 똑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아시나요? 몰라요. 길르앗 어디야? 알 수도 없어. 조그만 땅인지 큰 땅인지 알지도 못해. 지파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한 동네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입다는 그들을 보호하고 도왔던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위협에서 건져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고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죠? 용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큰 용사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산 몇 푼 더 얻으려고 비열하게 수써가지고 입다를 내쫓는 바람에 이들을 보호해주던 그 안전하고 또 복된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입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입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뭐예요? 지금 길앗 사람들의 처지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행동한 그 행동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행한 행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길앗 사람들이 큰 용사 입다를 몇 푼 유산 때문에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이득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보호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열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곧바로. 조금 이득 안 된다고. 더 좋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앗과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몇 푼의 이득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자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왜 버렸습니까? 네,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딱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미뤄두고 다른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집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점집 안 다니고 굿하지 않아도 돈 좀 더 벌려고, 인맥 좀 더 벌려고, 인맥 좀 더 쌓으려고, 혹은 건강 좀 더 챙기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분이 천주교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엄마 나 이번에 불교로 개종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했거든요. 엄마 나 이번에 불교로 개종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어봤겠죠. 왜?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 다 불교였던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혔다.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빈곤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도달하는 곳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얻은 걸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득을 보려고 보화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도리어 천금을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싸우신 우리의 큰 용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용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셨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고 그에게 사로잡혀있던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큰 용사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누리며 아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이런 주님을 떠나서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유산 몇 푼 때문에 입다를 쫓아낸다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큰 용사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오직 그분만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입다에 대한 소개가 끝난 이후에 본문은 다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점은 입다가 돕당에 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 이제 돕당으로 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죠.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하필이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땅 중에 길르앗 땅에다 딱 진을 칩니다. 절묘하죠. 길르앗 땅에다. 다른 데 진을 쳤으면은 이제 적당히 군사들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하필이면 딱 거기다 길르앗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길르앗 사람들 어때요? 호떡집에 불났죠. 이제 와가지고 후회가 되죠. 아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요맘때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전쟁 나면 누가 죽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18년 동안에도 암몬이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지역을 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침공했을 것이고, 이 길르앗을 침공했을 때는 이따가 아마 막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좀 그래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도 없고 하필이면 길르앗에 진쳤고 이러니까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돕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를 만나서 자신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장관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책임지고 앞장서서 좀 싸워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 좀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말을 들은 입다가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에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성도님들, 앞에 길르앗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좀 궁금하였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한마디, 이 일가를 보면서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말해줘야지. 나쁜 놈들 아주 그냥 가버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입다의 거절은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이제 와서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너희 참 염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이 비슷한 모습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혼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시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볼 때 느꼈던 마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이 끝난다고? 여기서 이렇게 앙부해줄까? 그러고 얘기가 끝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혼낸 다음에는 구원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입다도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동포인데 살려는 줘야지. 이렇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입다가 거절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잘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무엇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에요. 당연하게도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집에 가서 양치면 됩니다. 장관은 상시직이 아니에요. 이제 끝나면 가서 자기 일 보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농사 짓고. 부하들은 어떻게 되죠? 부하들은 이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요. 전쟁 끝나면 장관만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 돼요. 이제 각자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또다시 살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딱 해결하고 끝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부터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응?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우리의 머리를 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할 거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어떤 마음만 있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지금 그거 딱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나 필요 없다더니 왜 이제 와서 이거 나한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입다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 알았냐는 식으로 태도를 싹 바꿉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 겪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와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면 또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아주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이거 적당히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쫓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잘 살게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약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그냥 인생 편해지면 똑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돈 쫓아가고 그냥 쾌락 쫓아가고 편안함 쫓아서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마음이 벌써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 만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뭐가 맞아요? 어려우면 힘들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 불구하고 일단 살려달라고 빌어야죠.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문제 해결받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위기는 벗어날지 몰라도.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원하지만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좀 싫습니까? 네? 지금 당장 마음은 좀 편하고 이 난처한 이 처지에서 좀 벗어나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건 좀 귀찮나요? 그러면 여러분 원점이에요. 또 원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문제는 해결해 주실지 몰라요. 근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는데 만족이란 걸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해진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은 친구 많이 사귀고 나 끌어줄 좋은 라인 만나면은 인생이 좀 필 것 같습니까?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 이거지. 안 그렇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간 곳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오는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작은 이 시대에 저라도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볼게요. 오늘 입다의 냉정한 거절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그제서야 입다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장로들은요, 자신들 필요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드디어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탁 이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입다가 베푼 은혜에 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작 이랬어야죠. 진작 이랬어야죠. 큰 용사 있다라고 부르기 전에, 큰 용사 있다가 딱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죠. 좀 늦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이에 입다는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니, 이거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말에 동의하면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기들이 할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이에 입다는 그들과 함께 가고 길르앗 사람들은 맹세한 대로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모두를, 이루어진 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여호와가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거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계약을 하고 하나님께 공증을 받고 그리고 또 입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면서 확정하는 이런 모든 모습은 길르앗과 입다의 계약이 그들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공증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 책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
그게 이제 원인인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더디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은 받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런 걸 바라십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가 머리인지를 좀 명확하게 합시다. 누가 머리인가? 누가 나의 머리인가? 누가 우리의 머리인가?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을 머리로 삼지만 평소에는 내가 머리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응?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내 자신이 머리인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든지 아니면 마귀를 머리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겁니까? 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바보같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나는 여기 주일에 잘 예배 드리고 그건 좋지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세상 가르친 대로 돈도 많이 벌고 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이야. 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어디서 왔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고 누가 가르쳐 준 겁니다. 어디서 배웠는데요? 텔레비에서, 인터넷에서, 친구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게 옳다고 가르치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내 생각입니까? 뭐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요! 다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구분을 못합니까?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 마귀를 머리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할 때 마귀를 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단순하죠. 늘 지금 100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교회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명령 아닙니까? 이거 외에 무슨 하나님 뜻이 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 하나를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우리는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그냥
적당히 이기적으로, 적당히 다투면서, 적당히 짓밟아가면서, 적당히 뺏어가면서, 거짓말도 좀 양념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하고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핍할 때는 손 벌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좀 좋아지면 또 마음 싹 바꿔서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 이거는 계약을 진행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마음을 먹고 머리를 삼았다면 돌이키지 않아야 되겠어요. 신실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어요. 핑계를 좀 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변화에 요동하지 말고 신실한 태도를 좀 유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늘 핑계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늘 핑계거리로 가득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지금 고3이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정 안 좋은 거 연애 중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몸이 좀 피곤해요. 저 피곤한 거 하나님도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힘들잖아요. 저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고요. 하나님도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런 핑계거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넘치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언제쯤이면 우리는 핑계가 사라질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우리 주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이면 핑계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이면? 40대? 응? 50대? 아니면 죽기 직전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일을 왜 이렇게 일 핑계 저 일 핑계 대면서 이렇게 미루는 겁니까? 한두 번은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넘어지는 거를, 핑계를 그 순간이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이미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핑계를 적당히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머리를 삼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삶을 드디어 한 걸음 좀 내딛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돼야 되겠어요. 가겠습니다, 주님. 예, 그게 옳군요. 그러면 제 고집도 꺾겠습니다. 제 핑계도 버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득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감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머리로 삼고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어그러진 우리의 삶은 점차 질서를 되찾게 될 것이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